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보며 누리며 찬양케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6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느노나노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은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접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이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비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요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며 내 창자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왜 이렇게 많이들 안 계신가 그랬더니 오늘 지입 차량들이 휴가라서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다들 못 오셨구나. 네. 오늘 아무튼 그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장 무더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심판이라고 하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큰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곳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이렇게 다른 나라 막 짓밟고 정복하고 빼앗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이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모압의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압의 교만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모압의 교만은 스스로 이렇게 누리는 만족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것은 큰 나라니까, 그러니까 대형마트, 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대형마트,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주변에 작은 뭐 가게들이 다 망하잖아요. 영업이 안 되고 다 사람들이 대형마트로 몰리게 되는 거. 그런데 비유한다면 이 모압은 골목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가게인데 이 가게가 잘 돼요, 장사가. 그 사람들이 멀리 뭐 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주 위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골목에 슈퍼를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멀리 큰 대형마트가 있어도 이 작은 골목에 있는 이 슈퍼는 잘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남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뭐 어렵고 사람 힘들다 이게, 우리 가게는 끄떡없다. 우리는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우리 가게는 뭐 잘 된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그 안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 난 이대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게 되는 거. 난 이만큼 있으니까 난 뭐 굳이 하나님 안 찾아도 난 내 삶이 만족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이 교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즐거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네가 만족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다. 너는 기뻐하는 것이겠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슬픔이 될 수도 있다.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화가 되고 슬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나가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부모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자녀들이 잘 나가면 다 행복할까요? 하나님, 뭐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주 5일 근무하게 해주세요. 요즘 또 주 4일로 이렇게 또 점점 짧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쉼을 쉴 수 있어서 좋은 거죠. 그렇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나가고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시간에 어디 갈까요? 여행 가요. 그 주일까지도 범하게 되는 거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인지를 찾으라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 당장에는 기쁨이 되겠지만, 그런데 그 기쁨이 뒤에 가서는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다. 모압에 대한 이야기고, 모압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그것으로 만족을 삼는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그냥 기쁨 그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왜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우리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우리를.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지으신 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려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이 되는데, 그 목적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피조물들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주는 기쁨 좋습니다. 그게 없어서는 없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여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만족하고 그저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취해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다음 세대에 대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한 달 동안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 설교를 하게 될 터인데, 다음 세대를 설교하면서 1부, 2부, 이제 3부 예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설교할 것이냐, 얘네가 다음 세대인데 얘네한테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설교할 거냐, 그러다가 적용점을 좀 바꿨어요. 적용점을 좀 달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중간에 허리 역할이기 때문에 너희 위치가 중요하다. 너희가 고민하는 거, 지금 진로의 문제, 또 교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맞나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 너희들이 잘 고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그 청년들이 다듬어져 갈 때 그 비밀이 이제 올라오게 될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 좋은 선배로서 그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 교사가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이제 적용점으로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다 마치고 집에 갔을 때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한 청년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청년한테 꼭 필요한 말씀 같아요. 그 설교 내용이 그 청년이 자기한테 고민을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대한 답이었대요. 청년부 설교할 때 그 청년, 나중에 가서 알았지만 그 청년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울면서 말씀을 들었는지 그때 가서 풀리더라고요. 그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제가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고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아시는 걸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원해서 오셨을까요? 원치 않았어요. 원했다면 예수님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되고 도망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별해 놓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 그걸로 다 끝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자녀니까. 하나님 목적하신 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필요하지 않아요. 거절하고 거역하고 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래요 한다 할지라도 또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완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편하세요? 집에서 주무시는 게 편하세요? 집에서 자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편한 것을 거절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내 삶에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고 내 삶에 힘든 문제들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 이제 돌아가셨던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 이어령 박사님. 안 믿는 분이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파요. 딸이 아프니까 이 딸 때문에 생전 처음 기도라고 하는 걸 해보잖아요. 하나님, 내 딸 고쳐주시면 그 앞이 보이지 않게 될 실명하게 될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 딸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시력을 고쳐주시니까 약속대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세례를 그러니까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인터뷰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세례를 받은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세례를 받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세요? 세상의 부귀영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낮은 자리에 있어서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난 그거 못할 거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생각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분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지식, 부, 명예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 가져보니까 솔로몬 딸의 그 문제 앞에서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딸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닮아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세례 받을 때부터 그랬대요. 어차피 지금 실명이 되어서 하나님 눈을 고쳐주셔도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다. 암으로 죽잖아요, 딸이. 암에 걸려서 하나님이 그 암을 치료해 주셔도 언젠가는 죽는 거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아픈 거 고쳐주셔야 이것보다 더 큰 게 있다.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 없이 가야 된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간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건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 안에 더 큰 기쁨이 있대요. 휴가 가서 기쁨으로 갔는데 바가지 쓰면 화나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렇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대요. 그 모습을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진짜 기쁨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비록 현실은 무덥고 내 삶은 고달플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늘 항상 겸손하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당하는 이 심판은 크게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작은 일상들, 소소한 기쁨들,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모압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대로 좋아, 그냥 이렇게 쭉 살았으면 좋겠어, 더 큰 욕심 없이 그냥 이대로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대로가 아니라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된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혹시라도 지금의 삶이 만족해서 그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때로는 그게 더 큰 슬픔을 불러오는 화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에 만족하게 되면 기도를 잃어버리잖아요.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늘 일하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를 섬기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기쁨이 되어서 찬송케 되어지는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 무더운데 힘든데 지쳐있는데 다시 하나님 의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